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나가 하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다움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갚아주시되 자녀와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영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내려주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 나가 있는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세워진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찬양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가운데 선포된 성탄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들려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준비하며 헌신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숨결 하나 음정 하나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섬김의 자리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성탄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밭이 열려서 성탄의 복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우리 찬양팀, 악기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또 온 누리에 놀랍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울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허다한 천군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일생의 여러 성현들처럼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복된 소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영혼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복을 주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요 또한 큰 인물,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복을 주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고 평안이 찾아오며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걸렸던 한 자매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우울증을 견딜 수 없고 차라리 내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자꾸 그 인생을 자살을 막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형통케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깨끗이 물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지옥 갈 자였음에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지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 보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할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늘 우울하고 한숨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든 것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대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해드렸을 텐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해산하려고 마리아가 이 원주 땅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왔더라도 역시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런 역시 우리는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 찰스 디킨슨은 그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던 한 사람에 대하여 썼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고 평소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긴 살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평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어떤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볼 때입니다.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서 망자에 대하여 말들 합니다.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면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벌이 없는 영감인걸. 그래마자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바보였어. 도대체 누구의 묘지인가 듣다 보니 스크루지 자신의 묘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잠이 깹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교회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 구조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금도 내고 조카네 집에도 들릅니다.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꿈을 꾸기 전과 후 어느 편의 스크루지와 같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에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여전도의 김희숙 권사님이 내일 아침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암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부는 어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궁과 난소 쪽 전이 소견이 있어서 자궁 저출 수술과 예전에 난소 한쪽을 수술하고 남은 한쪽도 맹장도 함께 적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파선에 전이 소견이 있어서 대장 쪽 임파선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가 너무 크고 범위가 넓어서 중환자실을 열어놓고 장시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전문 의사가 같이 동원돼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희숙 권사가 저에게 와서 기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장육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암 수술을 하고 이번에는 더 심한 수술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찾아온 분이 잠을 못 자고 부부가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수술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목적원금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술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보험이 들었던 것은 몇 번의 암 수술하면서 다 쓰고 조그만 실비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화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안 됩니다. 제게 말씀했던 그분도 넉넉지 못한 분입니다. 제 앞에 와서 우는데 저는 그분의 울음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희석 권사님을 돕기 원하는 분들 돌아온 주일에 목적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목적헌금을 할지 말지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김희석 권사님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그 부부가 참 진실해요.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그 아픈 몸을 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분,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적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왜 그분만 도와주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와서 눈물 흘리며 말씀하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목적헌금 농협에 와서 돈을 찾아서 목적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목적헌금을 통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목적헌금이 수술받는 권사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불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공헌을 한 고든 장군을 치하하려고 했습니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장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후상금을 지급받겠다고 하여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33회나 적진을 누비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념을 하고 싶어서 조그만 금메달에 그 공을 기록하여 증정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고등 장군이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메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그것이 궁금하여 수소문하에 보였더니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대흉년이 들었을 때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는 이 사실에 대해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 유혹을 이기고 다만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에는 사랑의 온도 1도 올리기, 지역에 겨울을 나는 노인분들에게 연탄 1만 장을 우리가 전달합니다. 연탄을 전달한 분들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사무실에 와서 신청하셔서 그저 그날 토요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그들에게
이제 점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역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노인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연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1만 장을 다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 1만 장을 배달하면 하루가 지납니다. 그중에 얼마를 우리가 배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임했습니다.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욕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 나셔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시고 온 백성 미칠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을 평안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송하게 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복음을 듣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